생명의 달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게 하셔서 순전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몸같이 우리들도 정크게 올라갈 때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걸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주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새싹이 자라나듯이 어린이들이 자라나게 하시오며 만물이 소생하듯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진리와 빛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어른을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교만과 제약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셔서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되게 하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억압하는 지도층들이 무너져서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반도의 위기 가운데서 남북한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오며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한 사람 이상 전도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붕의 물결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천하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소서.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성령이 충만하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초석이 되게 하시며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해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가진 것을 다 잃고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오며 천하를 다 얻고도 다윗처럼 겸손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라 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시운창내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위로는 주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저도 그렇게 읽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시는군요. 감정이 없네요. 다시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어른들은 오래 보면 징그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오래 보지 않아도, 자세히 보지 않아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 있죠. 우리 자녀들 이제 많이 컸으면
뭐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고 또 손자 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교회의 뜰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또 청명하게 복덩이들로 잘 자라기를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린이 주일, 온 세상의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어린 아이라는 말도 있고 어린이라는 말도 있고 마찬가지 똑같죠. 어린이는 우리 우리말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단어인데,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매끈하게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은 크게 5가지로 이렇게 5구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아기가 태어나서 약 한 달 동안 그 시기를 처음으로 해서 우리말로 하면 갓난아이가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5살까지가 두 번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젖먹이, 그리고 젖을 떼고 발걸음을 옮기고 또 말을 배우고 또 세상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때.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그때서 5살 넘어서부터 20살까지, 우리로 얘기하면은 좀 너무 폭이 넓은데 그 당시는 그렇게 그 안에는 뭐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기도 있고, 지금의 발달 단계로 그렇게 나누었지, 이스라엘에서는 20세까지 큰 범주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때를 나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세에서부터 약 60세까지 남자를 기준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 그렇게 돼요. 그리고 60세 이상 또 사망 시까지 이렇게 5구분으로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것은 약 5살서부터 넘어서서부터 뭐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이렇게 막 마당에서 뛰어놀고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따라서 갈 터인데 13절, 14절, 15절 길지 않으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게요. 13절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당연하죠.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손자, 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잘 맡아서 키워주십시오. 예수님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아이들 데리고 다니고 뭐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자기의 아이들을 데려온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에 읽은 것처럼 이렇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데려온 까닭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까닭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합하면은 안수 기도죠.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에는 안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손을 얹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머리에 혹은 몸에 혹은 어깨에 손을 얹어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이 바탕이 된
영적인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안수 기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이유로 안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 직분을 주실 때에 거룩한 직분을 구별하여 세우기 위해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전통을 따라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사람을 세울 때에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라고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권리나 특권이 아니라 낮아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낮아져 섬기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치시면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안수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자기 죄로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양을,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며 제물 드리는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까닭은 내 죄가 저 제물에게 전가되도록, 옮겨가도록, 우리말에 뒤집어 씌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죄에 있는데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양한테.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셔서 하는 거죠. 그럴 때 안수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강한 임재를 기다릴 때에, 혹은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안수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원 잘못된 기도원에 가면, 잘못된 기도원에 가서 아무에게나 머리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악령 붙은 사람도 봤어요. 한 2번 봤습니다. 그저 머리 뒤밀고 아무나 안수해주면 좋으니까 안 받는 것보단 좋겠다. 누군 줄 알고, 어떤 영이 지배하는 줄 알고, 또 불미스러운 이유로, 여러 가지로 그건 옳지 못한 거죠.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강한 믿음을 가지고 빌 때,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 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원하지요. 생일이 됐으니 이제 1살이 더 되고 미래 이 아이가 잘 커갈 수 있도록 동네 회당에 가서 회당장이나 혹은 이 귀한 우리 랍비에게, 아주 존경하는 랍비에게 아이들을 안수해달라고, 내 자녀 안수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방글라데시 갔을 때, 초창기예요. 우리 엄명희 선교사가 다카에서 세순학교 할 때 애들이 그냥 빠글빠글해요. 빠글빠글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동네에서 모여들어요. 또 호기심이 많고 특별한 구경거리가 없고, 목사인 제가 갔는데 애들이 막 모여들고 손에 손잡고 엄마가 아기를 데려오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제 앞으로 자꾸 밀어넣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이 아니라 제 품 안으로, 제 코 밑으로 밀어넣어서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아이를 딱 이렇게 한 손으로는 안고 한 손으로는 안수해 줬더니 부모가, 이 젊은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안수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자녀가 하나님 주신 큰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지 않는 나라, 그러지 않는 가정이 없겠지만은 자녀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요, 그래서 가정이 누리는 복 중의 복이라고 여겼으며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자녀가 많기를 원했습니다. 자녀 많이 하나님 달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라고 강하게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모에게는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꾸짖었다,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막아쓴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갑자기 벌어진 일에 좀 당황했는지 불편했는지 아니면 자신들에게 사전에 말을 안 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가로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 다른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떠나서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지금 제자들이 가로막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좋은 생각을 한다고요. 조금 더, 내가 성경 평상시 참 안 읽지, 이게 또 자크까지 있어가지고 말이지, 이게 한번 열렸다 닫히면 안 열려. 주중에는 꽉 닫혀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못 읽어요, 그나마. 그래서 아주 선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목사님 자꾸만 성경 강조하고, 그렇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읽어봐야지. 집에 성경이 많으니까 아내한테 한 해 더 달라가지고 직장에 갖다 놓으려고 직장에 갖다 놓고,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반드시 가로막는 일이 생깁니다. 참 이상해요. 좋은 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으면 반드시 가로막는 일이 생겨요. 참, 내가 한번 열심을 내봐야지, 내가 조금 더 예배 늦지 말고 일찍 와봐야지, 그러면 뭐가 생겨요? 비가 온다든지 전화가 갑자기 온다든지, 또 어떻게 일찍 왔는데 또 집에 불 끄지 않고 가스가 또 열려있나, 그런 이 생각이 든다든지, 이 회사에 갖다 놨는데 읽으려고 딱 처음 이 성경을 피니까 누군가 어깨 너머로 지나가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대리 성경 읽었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주신 생각이면 세상에 어떤, 우리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삭개오도 예수님 봐야겠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사람이 많아서 다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 주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가로막았어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 막지 말아라, 아이들 오도록 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지만 특별히 어린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셨으며 공생의 기간 동안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불러 맞아 주셨으며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내 이름으로,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한 아이를 영접하면 자기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하나를 예수 이름으로 맞아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맞아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동일시 해버리신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지난 3월, 4월 2주에 걸쳐서 교회 학교를 가보니까 평상시도 제가 선생님들 애쓰는 걸 고마워했지만은 현장에 가보니 더 고마웠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보다 5분, 10분 일찍 와서 아이들을 맞아주기에 아이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해 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손자, 손녀들 예수 안에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들을 맞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복덩이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뭘 입힐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오래전 일인데요, 어느 교회 학교 우리 주일이 돼서 선생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맞이하려고 조금 미리 막 가는 중에 동네에 4명의 어린이가 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셨죠. 저 아이들을 지나치지 말라고. 분명히 교회 갈 시간인데 동네에서 노는 것을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아이 같아서 접근을 했습니다. 너희들 교회 안 가니? 예, 우리들은 교회 안 다녀요. 선생님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짧게 아주 친절하게 호감이 가도록 아이들에게 전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친절함을 보고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보고 4명이 선생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지요. 교회 학교를 갔습니다. 다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래서 그곳에서 매주일 믿음이 자라고 예배드리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먹으며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동네를 떠나고 대학을 가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각자 사회로 다 진출하고 믿음이 큰 이 사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이 선생님도 이제 더 이상은 교사 할 수가 없고 나이가 많아져서 어느 날 생일이 되었는데 어디선가 전보가 날아왔는데 4통의 전보가, 생일 축하 전보가 온 것입니다. 아주 기이한 일이었지요. 전보를 받아두고 발신인을 살펴보니 오래전 생각이,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기도해주고 이제 어느 때 다 떠나서 그저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이 아니라 다 어른이 돼서 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그들에게서 축하 전보가 온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4명의 현재 일들입니다.
4명 중에 1명은 그 당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 활동을 한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고, 그 중에 1명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되었으며, 그 중에 1명은 미국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 나머지 1명은 그때 현직 대통령 후보 허버트 후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아이들 데려와라. 천국은 저들의 것이니라.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천국은 저들의 것이니라. 천국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가능성이 저들에게 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러야 할진데 우리보다 살 날이 더 많이 남아있는 어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가능성을 가진 나무들로 보기 좋게 커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천국은 저들의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떠나서도 세계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삶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도 그랬으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오늘날까지 최근세사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땅 없이 헤매던 그런 서글픈 민족이었죠. 그들처럼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살았던 민족도 따로 없으며, 그런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찬란하게 일어난 민족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유대인에 관한 책이 너무 많아요. 탈무드서부터 지금 유대인의 뉴욕의 랍비 이야기서부터 유대인의 삶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현재 세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막강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몇 명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상상을 초월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세계의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 명성이 높은 패션 디자이너 캘빈 클라인, 최고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현대 정신 분석학의 거장 프로이드, 당대 최고의 작곡가 멘델스존, 구스타프 말러,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IT의 선두주자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 경영의 큰손 조지 소로스, 재작년에 201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음유 시인, 통기타 들고 노래하는 가수 밥 딜런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유대인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전 세계 1%도 되지 않은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노벨상 수상자 300명 가운데 95명이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유대인이 온 세상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끄는 그 힘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일까? 우리는 무작정 아이를 잘 키우기를 원하고 잘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뭐 사람들 앞에서 1점 더 올려보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그런 막강한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고 이미 다 아는 것입니다.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신앙과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교육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근원은 조상 때서부터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민족이에요. 지능지수만 보면. 그런데 그들에게는 독특한 믿음과 이 교육이 있습니다. 조상 때서부터 내려온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절대적 하나님을 신앙하며 그분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독특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교육의 출발은 교회나 학교나 목동의 학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중요함을 가르쳐야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상한 선생님이요 아이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만드는 삶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뒤돌아봐서 한계를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가정에서의 신앙과 교육을 교회가 맡겠다고 찾아온 것 때문입니다. 교회는 일부분 할 수 있지 그 출발과 근본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만나는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 엄마를 보냈다고, 어머니를. 그런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어지며, 그런 가정에서는 무슨 공부하는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대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신앙의 성장을 아주 귀하게 여기며,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며 게임을 하는 것보다 책을 사다 주고 성경을 읽혀주며 그렇게 앞장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게 임하는 복의 근원은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옛날에 아이들, 내가 못 먹어도 아이들은 잘 먹여야 되겠다는 그런 세월을 보냈죠. 내가 좀 못 입어도, 해진 옷을 입어도
빵꾸난 양말을 신어도 아이들에게는 뻗어탄 거 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웠으나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그런 시대가 아닌데, 우리에게 진정 그때 있었던 신앙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탁월한 교육 제도가 세상에 있어도 그의 삶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경제 규모도 그렇고 산업, 체육, 이 조그만 나라에 IT, 문화, 음식, 모든 게 세계 내놔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과 50년 전만 해도, 아니 조금 더 가서 일제 때만 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뭐가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6.25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린아이들, 오늘날 어린아이들은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아빠 엄마 손 붙잡고 온갖 것으로 오늘도 이렇게 엉 비어 있어요. 아이들 핑계 대고 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르신들이, 지금은 손자 손녀를 둔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제일 어려울 때 어린이로 지냈어요. 어린이로. 영화나 이 사진에서, 흑백 사진 많이 보시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디서 폭탄이 터졌는지 건물은 허물어지고 불길은 연기가 되어서 올라오고, 그 앞에 어린아이가 자지러지게 벌거 아랫도리를 드러내고 벌거벗은 채로 얼굴은 검댕이를 묻히고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부모 폭격으로 죽은 시신 옆에서 자지러지게 우는 어린아이의 모습도 있습니다. 발이 땅에 끌리듯이 동생을 업었는데 업은 누나도 어린아이예요. 핏기 없는 얼굴에 동생 한 손으로 얼르고 한 손으로 뭘 좀 얻으려고. 어린아이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쓰이는 말인데, 꽃제비라고. 꽃은 아름답고 제비는 날렵하고 멋있는 날짐승인데, 이 꽃과 제비가 합해지면 서글픈 말이 됩니다. 사실은 꽃과 제비를 합한 말이 아니라 소련 말에서 왔대요. 코체비에라는 소련 말에서. 코체비에라는 소련 말은 부모가 없는 아이,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코체비에, 뭘 먹을 걸 얻기 위해서 그 장마당에 뭘 집어서 말이지, 누가 옥수수 하나 떨어뜨렸는지 그 진흙 구덩이에서 옥수수 하나 주우려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지요.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세대의 바른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믿음의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내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영혼에 믿음을 넣어 주어야 하며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을 넣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믿는 것보다 내 자녀가 훨씬 잘 믿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것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보다 내 자녀에게 더 많을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되고 그들은 복덩이가 되고 대한민국의 내일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득이 1,000불 더 올라가고 2,000불, 2만 불, 3만 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 합니다. 나보다 우리 자녀들 잘 믿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 가정의 영혼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우리 자녀손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는 복동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꽃주일이라고 했던 꽃보다 아름다운 꽃의 향기보다 100배 1000배나 향기로운 우리 자녀들, 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믿는 것 이상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교회에서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새로운 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며 말씀의 근본을 세우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장성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며 믿음 안에서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족들,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해피데이 우리 교사들이 연합으로 기도하며 또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고 아이들과 더불어 잘 준비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해피데이에 많은 동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몰려 나오게 하옵시고 이번 토요일에 이를 위해서 또 앞서 플리마켓과 그리고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인형극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듯이 큰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이 땅 참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즈음에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통일이 와 우리가 예수 서로 잘 격려하며 믿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한 땅에서도 찬양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며 지난 한 달 동안 열심을 다해서 일한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려오니 우리 주님 그 몸도 그 마음도 그 믿음도 기도도 받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리며 감사 헌금으로 작정한 여러 가지 헌금들로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손길이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이 한 달 동안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 민족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